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인사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의미를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늘 써왔고 친숙하기 때문에 관성처럼 사용합니다. 여러 단어들이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방금 나눈 인사가 우리에게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지요. 은혜라고 하면 굳이 이 단어를 설명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고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지요. 은혜 받았습니다. 또 감사한 일을 경험한 뒤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가 뭘까? 또 은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다지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은혜를 사용합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친숙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언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자주 쓰지 않는 말들을 사용하고 또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은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버릇처럼 사용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기 힘든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은혜 외에도 많은 용어들을 우리가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들로 인해서 작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용어들을 너무 편하게 상투적으로 쓰다 보니 본래의 성경적 의미와는 다르게 그 의미가 축소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질되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깊은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사랑, 은혜와 같은 우리에게는 귀중한 진리가 진실하게 그들에게 가닿지 않습니다. 분명 모든 용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사용할 수는 없죠. 혼동하거나 오용하는 단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적어도 한 번씩은 이 안에 담긴 의미를 고민하고 정리한 뒤에 사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된 진리를 세상 속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언제든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진리들을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들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점입니다. 신앙의 용어들을 재정의하고 내가 준비가 된다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정확히 새길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동안 써왔던 익숙한 단어들을 한 번씩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중에서 거룩이란 단어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거룩 역시도 은혜와 비슷한 형편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다니엘 기도에도 거룩이 들어가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깝고 익숙한 단어가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거룩이라고 하면 깨끗하고 위엄 있고 성스러운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룩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거룩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죄와 부정한 것에서 나를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답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런 거룩에 관해 언급합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경건한 행위다. 속된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떨어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거룩을 설명합니다. 거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죠. 거룩은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나 상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겨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쫓아가야 합니다. 사랑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준들 이전에 하나님의 속성이 우선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 역시도 그 거룩을 쫓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백성 역시도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다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목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품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다리가, 그 역할을 하는 열쇠가 바로 거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자 명령은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따라 거룩을 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의 길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는 점입니다.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그 방법과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레위기에 그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거룩의 관점에서 본다면 레위기를 거룩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 여러분들 다 어렵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친절한 안내서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모세 우경 중에서 세 번째 책이고 가운데에서 그 중심을 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가 5건의 중심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들은 다른 말씀들보다 더 무겁고 중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레위기를 전후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 법을 주시고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십니다. 훨씬 더 엄격해지고 즉각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레위기 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웬만큼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어지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법이 있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을 내리십니다. 레위기 법이 주어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건들이 있죠. 그 광야에서의 심판들, 그 사건들 대부분이 레위기 다음인 민수기에 나옵니다. 미리암이 나병이 걸린 일,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해서 심판을 받은 그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을 삼키고 불이 250명을 살랐던 사건 역시 바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무리바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사건 역시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레위기가 법이 되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에 기록된 거룩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레위기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신분과 관계와 질서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고 애굽의 질서들을 따랐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들을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 레위기에 기록된 거룩한 율법들입니다. 레위기에는 거룩한 백성의 길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에는 거룩의 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거룩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선 첫 번째 길은 제사를 통한 거룩입니다. 레위기 하면 여러분들 제사가 먼저 떠오르시죠? 이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반부에 제사에 관한 규정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제사들이 있죠. 그런 여러 제사에 관한 내용이 레위기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집중해야 할 것은 제사에 관한 규정과 절차들이 아닙니다. 어떤 동물을 잡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사를 드리는가, 이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제사의 목적입니다. 제사의 절차가 아니라, 제사의 규정이 아니라 제사의 목적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그 규정들과 절차들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세세하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제사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복잡한 제사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제사를 통해 부정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제사의 과정을 통해 성결해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부정하다면 결코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복잡한 제사의 과정, 그 절차만 밟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정을 따라 제사만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결해지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의 진정한 목적이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의문을 품고자 합니다. 제사를 통해 부정한 것들이 정결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제사만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 예배 안에서만큼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잠시의 시간 동안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떨어져 있고 이 예배당 안에 속된 것들이 들어올 수 없으니 적어도 이 예배 때만큼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매일 예배당 안에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의 일상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어떻게 거룩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 외에 또 다른 거룩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십니다. 제사를 통한 거룩과 함께 또 한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상에서의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거룩이 제사를 통한 거룩이었다면 두 번째 거룩은 일상에서의 거룩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거룩이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일상생활 등 모든 삶의 영역에 가득 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할 곳은 이스라엘 땅과 성전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은 성전의 거룩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침투해서 그곳을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죠. 레위기 후반부에 기록된 거룩한 일상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의 거룩과 일상의 거룩이 함께 가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습니다. 제사를 통한 거룩 역시도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일상의 거룩함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방점 역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전반부가 아니라 거룩한 일상에 관한 후반부에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포함된 레위기 19장에는 일상의 거룩함이 집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 중에서 몇 군데만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이러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떨어진 이삭과 열매를 얻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남겨두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 홀로 삶을 연명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나의 삶의 일부를 떼어놓는 것이 거룩입니다. 나의 수입에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상의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룻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시어머니와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주워 먹고 그리고 삶을 연명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상을 살아냈던 보아스가 있었기에 삶을 이어나가기 어려웠던 두 과부가 그 삶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나의 삶에서 행할 수 있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라 명령하셨습니다. 움켜쥐고 끌어안는 세상의 질서를 대면해서 나의 삶을 내어놓고 남겨두는 것이 거룩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33절,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곁에 있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지금 곁에 있는 나그네와 함께 삶을 도모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지금 내 곁에 고향 땅을 떠나온 나그네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자기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도 방황하던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내어지는 경험, 구원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면 100데나리온은 그저 흘려보내는 삶이 거룩입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불의를 행치 않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불의하게 소득을 거두지 않고 공정과 공평한 곳에 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할 때,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거룩이 묻어날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의 언어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거룩이 물결이 되어서 이 땅 곳곳을 덮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에는 일상의 거룩을 위한 길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 서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임금을 정확히 책정해서 정당한 월급을 주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상에 관한 법들은 결코 추상적이고 영적인 언어가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거룩한 일상에 관해서 매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거룩한 일상을 살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참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과 종교들이 이스라엘 땅에 넘쳐났죠. 부정한 이들이 이스라엘에 가득 찼습니다. 부정의와 학대받는 이들이 아우성치고 거룩한 일상에서의 법들이 지켜지지 않아 가난한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무수한 재물이 이제 헛된 것이다, 역겹다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수많은 제사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일상에서 악을 행하는 것에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내 목전에서 행한 악한 행실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차상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제사를 원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 규정에만 몰두하고 매년 다가오는 절기만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끝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일상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공부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확인하고 거룩하라는 명령을 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 교회를 향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제 그 바통이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문화를 만들고 일상을 거룩하게 채워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거룩을 펼쳐야 할 곳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세상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거룩을 보여야 할 곳은 바로 세상 그 한가운데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죄악들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상쇄시키고 오히려 그 땅을 거룩으로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예배당이 아닌 나의 일상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나의 삶의 자리를 거룩으로 물들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나의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내다 인간적인 욕심이 올라오고 때때로 힘에 부칠 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거룩을 향한 족적이 선명하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내 삶의 일상을 거룩함으로 채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수유제일교회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